우리는 2025년 새해에는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출발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형통하였다고 했는데, 형통이라는 말은 번성하다, 번창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그의 다니엘은 번창, 형통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나라가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나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제국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 나라가 변동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요 승리한 사람입니다. 번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총리가 되어 메데 바사 연합국의 다리오 왕 시대에도 최고 높은 수석 총리로 지내게 되어졌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시대에도 총리를 지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하면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역동기, 변동기 속에서도 그가 안 죽고 살아남았다는 것도 대단한데, 총리로 그냥 기용이 되어지고 총리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번영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다니엘입니다. 형통한 사내로 칭함을 받았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에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후에도 또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늘 형통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8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권 중에서, 그리고 바사 족속 고레스의 왕권 중에서 형통했다는 겁니다. 자, 28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이것을 직역을 하게 되어지니까, 다리오 왕권 중에서도 또 고레스 왕권 중에서도 그런 형통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 말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다니엘서 1장의 1장이 보게 되어지면 이런 사건이 펼쳐집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3년 때, 아버지가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애굽과 전쟁에서 패하여 죽었고, 형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갔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꼭두각시가 되어져서 애굽에 충성하기 위해서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잔인한 정치를 해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혈을 짜내, 애굽에 충성하기 위해서 여호야김이, 그런데 그런 시절에, 그런 시기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그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진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다니엘은 10대의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근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니, 보십시오. 나라도 망하고 집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직장도 망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10대 때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다니엘이 어떤 삶을 펼치게 되어지는지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2장 46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보면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강력한 왕입니다.
남유다를 점령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는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시 최고의 패권국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유명한 왕이죠. 그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앞에 약간의 스토리가 있게 있지요. 꿈은 해몽하게 되어지고. 48절부터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귀한 것 선물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이 있은 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저기 무슨 노욕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왕궁에 있었다.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총리가 되어졌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그가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어진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또 이제 벨사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게 되어졌는데, 메대 나라가 바벨론을 쳐서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당연히 다른 나라가 또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리나 뭐 이런 고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최고 눈에 가시 아니겠습니까?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6장 3절 말씀 보면, 정권이 막 이렇게 바뀌는 요동 속에서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될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않고, 안 될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그런 말이 있는 건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총리로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그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정은 안 되고 부는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최고 높은 자리예요. 더 이상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느부갓네살 자기가 그 왕, 벨사살 왕이 최고 높은 왕인데 그 위에 어떻게 올려놓겠어요? 그러니까 정 아니고 부는 되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그 부 자리로 올라갔다는 것은 최고의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다니엘이 10대에 끌려갔는데 시간이 많이 끌려가서 80대 노인입니다. 10대나 20대나 80대나 이 다니엘은 형통하기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그런 역동기, 격변기 속에서도 동요되지 아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과연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범사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뭐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그 다니엘은 그 부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 비결을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곳에서 말을 하죠. 그 비결을 갖다가 10장 11절에서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말했고, 1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또 여러 군데서 말씀하는데 우선 이렇게만 뽑아봅시다. 19절에서도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하고서 쭉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물론 동일한 말씀을 또 9장 23절에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합니다만,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2025년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형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정권이 바뀌고 뭐 시국이 바뀌고 뭐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늘 형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임과 인정을 받게 되어졌던 사람, 그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변동사항이, 나라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요동치 아니하고 그 은혜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그거 아니더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늘 한결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모세도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주목해야 할 것은 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오늘 우리 이번 2025년 한 해도 우리가 형통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속에 보게 되시니까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물론 앞에 이야기가 좀 있죠. 형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큰 웅덩이도 집어넣고 하다가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종되었던 자가 그 나라의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밑바닥 정치 현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뭐 당선되기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세월이 흘러서 굳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냥 남의 집에 있는 종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노역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종되었던 자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이렇게 오르게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해요?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범사에 날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게, 그러니까 41장 38절인데 창세기에서 바로가 왕이 그러죠. 애굽의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그에게 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기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더라 이야기입니다. 이는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다니엘서 10장 11절 19절 9장에서도 말씀하고 여러 군데서 언급하게 되어졌는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다니엘을 지칭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았기에 형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나라의 어느 정권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원하십시오. 주님 내게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신흥 바사 왕 고레스가 등장하여 새로운 식민지가 될 때, 그래서 다행히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마음대로 이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레스가 나타나서 무슨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다. 너네들은 자유의 몸이다. 그래서 감옥 문을 활짝 열어주고 나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갈 사람 가라라고 했는데, 물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고,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아니 세월이 70년 동안 그곳에서 자리 잡고 그리고 터를 잡고 뭐 자기 위치에서 그냥 생활하게 되어졌는데 안정된 삶을 꾸려 나가려고 하는데 굳이 고국 땅, 고향 땅, 고토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곳에 가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개척해야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들 주저주저 마다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게 된 백성들이 5만여 명.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1차 성전을 시도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여서 그것을 좌절하고 중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범사에 형통한 사람의 칭함을 받게 되어지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격려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을 떠난 이스라엘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으니 다시 한번 활력소를 불어넣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셔서 형통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범사에 형통한 사람으로 칭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신앙을 가졌습니다. 절대신앙. 어떻게 해서 넘어가는 때나 벨사살 왕 때나 다리오 왕 때나 고레스 왕 때나 그렇게 형통한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절대신앙 때문입니다. 자,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넘어가는 사람은 포로로 붙잡아온 유대 청년 가운데에 골랐습니다. 험없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용모가 뛰어난 사람, 모든 재주를 통달하는 사람, 지식을 구비한 사람, 좀 똑똑한 사람이죠. 학문에 익숙한 사람, 학문과 방언, 언어에 바벨론 말, 또 뭐 어느 나라의 말을 갖다가 언어 구사에 또 능통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바벨론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가르치면서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바벨론식 교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저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정책들은 바벨론화하게 되어지려고 했어요. 온 백성들을, 그쪽 백성, 유대 백성들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백성들 말고도 또 끌려온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나라에도 있었는데 지금 바벨론이 부상했기 때문에, 제국을 펼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바벨론화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왕이 하사한 음식을 주는데 이걸 거절해요. 왕이 주는 음식을. 왜 거절했을까요? 절대신앙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대부분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후 땡큐, 이거보다 더 좋은 음식이 어디 있는지. 왕이 하사한 음식. 그 사단장이 군 사병에게 담백 한 갑 예전에 해가지고 하사하면 굉장히 사병들은 좋아해요. 근데요, 윗사람이 주는 뭐 선물은 다 좋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잘하게 되어지면 출세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그리고 잘하게 되어지면 이 바벨론화 교육을 잘 받고 나가면 우리나라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소원하고 사모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절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은 이 음식, 왕이 주는 음식이라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은 내가 안 먹겠다라고 거절합니다. 용기란 옳은 것은 옳소,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용기입니다. 다니엘은 이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지녔던 것은 절대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2025년 한 해를 열면서 범사에 형통하기 원한다면 주님 우리의 삶에서 절대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신앙 결단을 하고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자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나는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어질 때 형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섬길 줄 아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왕들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왕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 말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왕 앞에서도 절대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술 파티를 열게 돼 1000명이 열게 되어진 거죠. 대단한 술 파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파티를 열리는 과정 속에 어느 손이 떡 나타나고 벽에다 손이 막 글씨를 써요. 매네 대개 무바르신이라고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고 하나님 더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라다는 거예요. 누가요? 벨사살 왕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무도 그것이 읽을 수도 없어요. 다니엘이 이거 읽어주고 다니엘에게 얘기하면서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절대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한 해 정말 우리 하나님 이번 시작하는 마음이 절대 신앙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라면 내가 순종이라고 하겠다고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면 내가 살아가겠다고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벨사살의 꿈도 해석해 주면서 말합니다. 모든 나라에 통치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성경에 이 말씀을 다 찾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못 드리지만 성경에 저게 다 있어요. 다니엘 7장 27절 5장 20일 쭉 이렇게 있는 말씀을 제가 푸른 거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요. 여러분 지금 개인이나 나라나 역사나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청소년 시절 때나 청년 시절 때나 노년 시절 때나 절대 신앙을 가졌던 그 다니엘에게는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직을 유지할 수가 있고 태평하게 유지하며 나갈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 왜?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범사에 형통하는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근데 친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다리오라고 하는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 4명의 왕들을 거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4명의 왕들 세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보게 되어지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어느 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지금 총리 셋에 그 위에 앉아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눈에 가신 거예요. 저 사람이 좀 제거 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앞만 찾아볼래도 저 사람에게는 흉이 없고 흠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옳다 이거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엎드리거나 절하면 그걸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왕의 고치지 못할 바사규례의 의인을 짓게 되어집니다. 고치지 못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정적들은 바벨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대상에게 절하거나 비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이 규례가
법령이 통과됐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최고 높은 자리 총리직에 있는데 그 정보 라인에 제일 먼저 알았겠지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아, 나를 제거하려구나. 그럼 나를 제거하려면 내가 30일 동안 내가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를 갖다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사자굴에 꼭 집어넣어야 하나님 썩었습니까? 뭐 이렇게 원망도 안 하고요. 아니 창문을 열고,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자기를 제거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라는 거예요. 절대신앙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고 친밀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뛰어나고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대 나라 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영토가 광대하니까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총리 셋을 뽑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렸던 그를 바라보는 자들이 정적이 저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사굴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하면 돼요. 정하고 싶으면 그 창문을 닫고 뭐 소리 내서 기도할 게 뭐 있느냐고 그냥 가만히 누가 바깥에 다른 사람이 보면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잘 될 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장애가 있다고, 실패가 있다고, 못생겼다고, 가난하다고, 권력을 잃었다고,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니엘을 말씀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던 그분은 변함없이 다니엘 곁에 서서 다니엘을 지지하시고 다니엘을 밀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독을 마시면서 그것이 보약인 줄 알고 마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분별하게 되어지고요 예지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그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 형통한 것은 하나님과 친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할 자가 찾았게 되었는데 해석할 자를 찾았는데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변에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기도로 친밀한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올 한 해도 우리가 형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범사에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속에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마가요 그 현장에 없다가 다른 얘기해요. 우리 현장이 없으면 다른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손바닥 만치 보거나 눈을 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다른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합니다. 또 형통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도 절대 신앙 가지지 않습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제라도 마음 돌이켜라 라고 했더니 왕이시여 그럴 필요가 없나이다.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신앙이죠. 절대 신앙. 내가 죽게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때가 돼서 죽은 것이지. 근데 그렇다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변경하겠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을 바로 했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절대 신앙을 갖게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유지할 때 우리의 범사에 형통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가정에, 사업에,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형통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범사에 올 한 해도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